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교재에 보시면 제목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 자, 제가 1분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3장 23절 29절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 29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매인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했습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이을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3장 23절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지만 믿음이 오기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다. 누가 오기까지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지만 믿음이 오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다. 그게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모든 것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아들에게로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어리면 상속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큰 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1억 원씩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아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날선 칼을 주면 위험하죠. 누가 저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1억씩, 몇 천만 원씩 용돈으로 주겠어요? 이상한 부모 아니면, 정신이 바른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맡겨지게 된다. 누가?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견인은 누구며 청지기는 누군가? 후견인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등교사의 지도가 끝나면, 그럼 초등교사의 지도가 보통 몇 세 때 끝난다고 했죠? 늦어도 16세까지는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초등교사가 그 아이를 맡는 기간은 16세까지고 16세 이후부터 25세까지는 그죠? 후견인이 그 아이를 맡는 거예요. 그 성년이 되기까지 돌보고 지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후견인이라. 25세 성년이 되기까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이게 로마의 법을 기초로 해서 25세라고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법을 기초로 했으면 아마 더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청직이라고 했을 때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유업을 이을 자라 할지라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관리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법의 money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는 유업을 이을 자 있지만 그 모든 축복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의 money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자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누리죠. 완전히 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놓이게 되나요?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 죄책감에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안 눌리잖아요. 근데 내가 참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살면 죄책감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자유를 누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 교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많다. 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못 살기 때문에.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아래에 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못 누리면 율법 아래에 매인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할례 문제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빠지느냐?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고 누리지를 못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요, 율법에 매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살면요, 언젠가는 율법에 매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으로 누린다, 말로는 누린데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율법에 매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걸 못 이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100%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참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축복의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축복의 내용들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 말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진리,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걸 모르면요 언젠가는 눌리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요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죠. 가끔 보면요 저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과거의 습관이 자꾸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또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B현이 어떻다, A현이 어떻다, O현이 어떻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자꾸 말하는 그거요. 내가 볼 때는 사주팔자 의미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무슨 띠니? 이렇게 물어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요, 제대로 복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신문 펼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다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심지어 점치러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건너편에 점집에 가서 오늘의 운세 보고 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무당전도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참 이상한 건요. 그런 성도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저는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 자꾸 강조하는 사람 보면요. 이 사람 아직까지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성경보다 구약신약, 신약을 말하면서 철학자들, 학자들 말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성경 안에서 나온 게 구약신약이고 성경 안에서 나온 게 신약신약인데 그죠? 성경만 이야기해도 구약신약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성경만 제대로 우리처럼 읽어도요. 신약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신약, 신약신약, 조직신약이 뭡니까? 신론, 일론, 구론, 성경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다 알아버려요. 성경 모르면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됐어요? 30년, 2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미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 물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열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늘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듣고 여러분이 약간 책망하는 교훈하는 메시지를 하면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게 바로요 어떤 면에서는 젖이나 먹는 그런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지난번에 이순영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신방으로 오셔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절대로 책망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안 하겠어요? 오늘 잘못해서 하면 이순영 권사님의 신앙이 젖이나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책망 안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걱정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신방할 때 내가 좀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좀 책망해 주면 좋겠다. 이거는요, 그것만 하는 것 자체가 이순영 권사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순영 권사님이 1년 365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을 내가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의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막 까도 견뎌야 돼요. 책망을 해도 이겨내야 돼요.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를 해도 견뎌내야 돼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어른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른 신앙이 돼야 돼요. 나이는 어른인데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 곤란하잖아요.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제가 전에 뭐랬습니까? 교회 15년 이상 다니면 이제 시험에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를 15년 이상이나 다녔으면서 자꾸 시험이나 들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조금 하기 싫은 건 탁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정말로요, 걱정돼요. 미래가 걱정돼요.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자.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른 신앙. 그죠? 어른 신앙. 그럼 어떤 신앙이 어른 신앙이 되느냐? 제가 우리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CMD 지교회에서 이 5가지를 말했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 어른 신앙이에요. 뭐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죠? 그래 어른 신앙이에요. 지금 교회 갈 시간이구나. 가기 싫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쉬면 어떨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죠? 물론 가끔씩은 쉬세요. 몸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그때는 쉬세요. 무리하게 오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죠?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쉬시고요. 가능하면 우리의 평소 영적 상태가 뭐야 된다가 교회 가는 시간이 즐겁다.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즐겁다. 이게 어른 신앙이에요. 그죠? 나는 누가 반의해도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누가 내 신앙을 건드려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 마치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듯이 나도 그런 신앙으로 예배하러 갈 거야. 이런 신앙이 어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이 어른 신앙이냐? 스스로 성경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어른 신앙이에요. 성경도 못 읽고 어떻게 어른 신앙이에요? 성경은 적어도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요. 그 말씀 읽은 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른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했잖아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누리고 그런 기도 생활이 늘 되어져야 돼요. 그게 어른 신앙이라고요. 또 어른 신앙은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회를 틈타서 말씀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게 어른 신앙이에요. 또 우리는 선교도 해야 돼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를 내 전인이 되리라 했었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했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른 신앙은요, 성경적으로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른 신앙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물질을 내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른 신앙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어른 신앙이에요. 제가 이 5가지를 CMD 지교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김시현 지사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가지는 하나씩 하면 20점씩이래요. 20점씩. 그러니까 5다 합치면 100점이래. 자기는 100점 신앙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좌우간 나는 그런 의미를 안 전했는데 그렇게 깨닫고 100점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죠? 우리는 100점 신앙인데 이게 어른 신앙이에요. 어른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로마 시대에 오시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작정해 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래도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놨잖아요. 그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런 때가 되매 또 영적인 의미란다면요, 워낙 비복음적인 것들이 뭡니까? 교회를 위협하고 비복음적인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비복음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때가 참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또 여인의 후손. 그게 다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셨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요? 예, 그게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게 하시려고? 속량하게 하시라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저주와 재앙입니다. 율법의 결론은요, 인생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드림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옳죠.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어져야 확뭔가 열립니다. 이게요. 이 갈라디아서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요. 이게. 내 혼자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거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 여러분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가슴에 확 와야 됩니다. 이게 확 와야 돼요. 와야 그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래 해버리면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흑 하고 와야 돼요. 흑 하고 그런 건가? 와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들으세요. 그러면 누가 값없이 얻었어요? 그러면 누가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도 대답한다면, 예.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내 보세요. 예,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었잖아요. 누가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습니까? 믿는 자 한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값없이 뭡니까?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은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이거요, 기뻐야 되고 춤춰야 될 일입니다. 그죠?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는데, 그죠? 볼때기도 안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기뻐서 춤춰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들이. 자, 그러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갈라디아 돌아가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그럼 그 아들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교재를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8장 14절 그대로 하나님의 영. 또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줄여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바 아버지라. 아바. 제가 아바를 뭐라고 설명했나요?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르쳐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정과 사랑이 담긴 애칭적 표현이다. 아람어에서 아바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서 왔냐면요, 아바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 아버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뜻은 뭐 동일하지만 아바 아버지라. 아바는 아람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람어를 번역한 헬라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죠. 아바 아버지. 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는 있는데 사이가 안 좋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사이가 아주 친밀한 아빠와 아들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빠와 친밀하지 못한 아들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 말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애칭적 표현은 아주 신뢰감과 그 뭡니까? 친밀감이 있는 단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른 거하고 아빠라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아빠 하는 거하고 그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아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아빠와 좀 친밀해야 된다. 아버지와 좀 친밀해야 된다. 여러분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친밀한 성도가 돼야 돼요. 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의 그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자, 그 뒤에 말씀하시는 바울의 메시지는 조금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유업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다시 종의 번뇌를 메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옛날에 주로 무엇을 섬겼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을 섬겼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섬겼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걸 원어에 보면요 신이 아닌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바꿔 말하면 신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종노를 했다. 우상에게 종노를 했다. 귀신에게 종노를 했다. 여러분 벌써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이 아이를 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해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우상을 어떤 면에서는 겸하여 섬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많아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라 하느냐. 너희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약하고 천박한 그런 곳으로 돌아가느냐.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 확실하죠, 그죠? 우리는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 생활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 우리끼리 말하면요 불신자 6가지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말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따르지 마라. 자, 그러면서요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말은 이 무슨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는 것일까요? 내가 저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내가 지금 대답한 거, 질문한 거예요. 옛날 세상 불신자 때 지켰던 모든 절기, 날, 그런 것, 저도 처음에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장막절, 그러잖아요. 이런 절기 있잖아요. 나팔절, 불임절, 희년, 안식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 초하루,
구약 보면 초하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는 안식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신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경 잘 보면 신약에 딱 와서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강조했을까요? 강조 안 했을까요? 강조했죠. 그래서 마치 이런 종교적인 절기를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으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날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앞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뭐 부활절 절기 지키죠. 그러나 절기 그 자체의 의미도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의미, 그 자체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 절기지. 절기 그 자체를 우리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저는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절기를 어느 정도까지 선을 정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약간 고민을 해보죠. 그런데 또 절기를 없앤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문화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기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누가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제가 이렇게 몇몇 만나본 청년들, 뭐 어른들은 못 만나봤습니다만 보면요, 이런 거 안 지키면요 구원 못 받는 것으로 말해요.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말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안식년을 지켰다, 신년을 지켰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었다라고는 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난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되어졌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될까 두려워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헛될까 두려워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이해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추월하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축복 속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라고 가르쳤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도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볼때기를 안 맞기 위해서는 수고한 것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마음이요, 참 이해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자, 오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이 잘 몰랐던 것, 좀 깨달은 거 있으면, 좀 마음에 왔다 갔던 게 있으면 한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니면 툭툭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 뭔지, 느낀 것이 뭔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좀 설명이 좀 미약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깨달아졌나요?
음. 네, 맞습니다. 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떡을 또 주님의 피와 살을 그 왜 기념해야 되는지 그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형식을 아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형식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본질을 그 진짜 내용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천주교나 다른 어떤 그런 대해서 행하는 것을 보면 뭐 성찬식을 너무 그 내용과 의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식에 중점을 두는 그런 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깨달았다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보시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닮은 점이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가 조금 좀 닮은 점이 많다. 잘 보면요, 정말 닮은 점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봐야 되죠. 또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시죠.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과 함께 살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 살고 이래 버리면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고 말씀이 체질화가 안 되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딱 내 모습입니다. 딱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영적인 어떤 성장, 영적인 서밋하면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되어져 버려야 죄에 매이지 않고요,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율법에 종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율법에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다른 거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딱 밝아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 저는 이제 목회를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이제 영적 상태나 또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이것만 되어지면 그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관심이 직장이고 또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성공해서는요, 거의 막 시체가 되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그 조금 바람 넣어놓으면, 생명 좀 넣어놓으면 그거 살다가 또 교회 올 때는 거의 시체가 돼서 교회 와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그걸 고민하면서 이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시체가 돼서 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시체 돼서 오니까 아무리 뭐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죠? 또 시체가 삐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체가 삐지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계속, 호흡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매일매일 성경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적어도 호흡은 계속 하는 것이다. 호흡이라도 살아있어야 돌아다니고 움직이지. 이 호흡마저 안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한 가지는 머리에 딱 강식하세요.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은 자다. 나는 유업을 얻을 자요 얻었다. 그죠? 나는 다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종노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아까 말했죠? 예배 성공, 성경 읽기 성공, 기도 성공, 전도와 성교 성공, 헌금 성공, 이 5가지를 나는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이를 또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조금씩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흑암에 있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빛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배울 때 큰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